요즘은 예전에 비해 계명, 이름을 바꾸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졌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계명하신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명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계명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계명은 법원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계명 신청을 해도 대체적으로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보통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거의 다 그렇게 계명 신청을 해보아도 기각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다른 혐의를 숨기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또 다른 범죄를 행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 계명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지은 그 범죄의 기록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어도, 얼굴을 완전히 바꾸어도 전과 기록은 사라지거나 바뀌지 않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또 다른 식별 기호가 그 사람의 과거를 그대로 다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이죠. 자, 누구의 발꿈치를 잡았습니까? 그의 쌍둥이 형 에서입니다. 야곱은 출생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형보다 더 먼저 나오려고, 그 자신이 형이 되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아당기는 아주 유별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야곱은 급기야 형의 발꿈치를 잡고 형을 끌어내리는데 성공을 이룹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과 바꾸는데 성공하죠. 야곱은 주도 면밀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준다는 걸 형이 맹세하게 만들죠. 맹세하게 함으로써 그 일이 결코 뒤집어질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이 받을 복을 또 한 번 가로챕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이고 자신이 형 에서인 척하죠.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고기 음식을 대접하고 형인 척 이삭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잠깐 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7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이 앞에 스크린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아버지가 물으시는데 야곱은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에게 마음껏 축복하소서라고 청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야곱의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누구냐라고 아버지가 물으시는데 저는 아버지 아들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 답하고 있는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이삭이 의심스러웠던지 한 번 더 묻죠.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거기에 야곱은 네, 저는 에서가 맞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야곱이 준비해온 그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죠. 드디어 그렇게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 이삭은 지금 맏아들 에서가 앞에 있다 생각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축복의 언어를 쏟아내며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구했죠. 자, 에서인 척, 에서인 양 기도를 받고 있는 야곱의 그 심정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복은
야곱이 받은 겁니까? 아니면 에서가 받은 것입니까? 얼마 후에 에서가 돌아와 자초지종을 파악한 후에 울분을 터뜨리며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그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장자의 명분을 훔쳤고 그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챘습니다. 그의 인생은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점에서 야곱은 야곱으로 살지 않았고 에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을 버렸습니다. 그는 야곱으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형 에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다시 네가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가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지죠. 너는 왜 나의 인생을 가로챘느냐? 왜 이제서야 내 앞에 나타났느냐라는 그 물음에 아무 말도 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두 아내와 가족들은 밤에 일어나 야복 나루를 건넙니다.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소유물도 먼저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주위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캄캄한 밤일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야곱을 공격해 옵니다. 야곱은 위협을 느끼고 그 역시 그 사람에게 맞서지요. 둘은 그렇게 엉켜 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 날이 밝아오려고 하자 이 낯선 사람이 자기가 이기지 못할 걸 알고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강하게 내려칩니다. 야곱의 다리뼈는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 사람을 놓아주질 않아요. 그 사람은 이제 야곱에게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를 좀 놓아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26절 말씀,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네, 야곱은 지금 이 사람에게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네, 이 위급한 때 야곱은 또 한 번 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는 지금 이 사람을 속일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에게 나타난 이 사람은 예사 인물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후면 그는 형 에서 앞에서 죽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이 내가 다 잘못한 일들이에요. 누가 봐도 끔찍한 결말이 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속였지만 일이 다시 탄로 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수치스러운 일들이 다 잊었다, 다 사라졌다 생각했는데 언젠가부터 수면 위로 떠오르기를 시작합니다.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나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뭐라도 매달릴 수밖에 없죠. 이제 누군가를 속이는 게 아니라 매달리는 거예요. 제발 날 좀 도와달라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제 내가 그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나를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그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네, 이 사람은 야곱을 축복하는 대신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 야곱은 여기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야곱이니이다. 나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물음은, 이 질문은
야곱이 가장 피하고 싶어 했을 그런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의 숨겨진 정체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물었지요. 복을 얻어내려고 한 야곱에게 아들아 네가 누구냐라고 묻자 야곱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다시 한번 이삭이 그에게 네가 참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그는 네, 제가 바로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을 해서 복을 받아낸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는 야곱으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형 에서가 되어서 복을 받은 겁니다. 네, 그의 인생은 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형 에서의 인생이었죠. 그런 야곱이 가장 위급한 때 또 그와 동일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하기 전에 이 사람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건 이제 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야곱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단 걸 말입니다. 그 물음에 야곱은 나는 바로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네, 야곱은 이때 처음으로 그 자신이 야곱이란 걸 누군가에게 밝힙니다. 네, 처음입니다. 야곱은 어쩌면 이 사람에게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야곱인 것이 들통난 이상, 그의 거짓, 그의 속임, 그의 사기가 다 드러난 이상 그는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여기 바로 이 야복에서 죽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마 이 사람까지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뜻밖이죠.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사람은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내가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라고 합니다. 야곱,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의 인생, 누군가를 속여서 복을 받아낸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땅히 그 대가를 내가 치러야 하는데 야곱에게 주어진 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로써 야곱은 그 인생 처음으로 야곱으로서 복을 받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에서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아도 여기 야곱, 욕심 많고 사람들을 속이는 삶을 살았어도 그런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기 야복에서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야곱의 이 삶을 그냥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도 성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 성공했다 하는 소리를 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때때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나도 사서 입습니다. 그 사람이 읽었다 하는 책을 나도 사서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을 나도 손에 쥐어봅니다.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나도 탑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겐 어울리는 것이 나에겐 어울리지 않고 사람들이 그런 나를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면, 나도 그걸 내 손에 넣으면, 나도 그걸 이루면 기쁠 거라 행복해질 거라 믿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그걸 이루기 위해, 그걸 가지기 위해서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였다면 우리의 그 마음은 더 불편하고 불안하고 무거워집니다. 그런데도 그걸 중단하지 못하죠. 그거 없으면, 이거 그만두면 내 삶이 요동하고 나는 실패자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지금 이 한밤중에
이곳 야복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밤에 홀로 남겨진 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그는 놀라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하며 그 야복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이름으로 바꾸어 부릅니다. 하나님을 보았는데 살아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는 내가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그 물음을 들었을 때만 해도 곧 내가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죠. 모두 다 그 자신이 행한 잘못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 야복에서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야곱이 그 밤에 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붙들며 축복을 구한 것처럼 저 캄캄한 밤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홀로 축복을 구하신 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야곱은 살았지만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했지만 그분은 그 밤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다가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셨지만 그 골고다 위에서 아버지와 가장 멀리 계신 분이 되셨고, 아니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까라고 애쓰고 있는 그런 우리들, 남들과 비교하며 뿌듯해하고 또 남보다 못한 것 같아서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우리들 말입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밤에 그런 우리들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고아가 되셨고 창녀가 되셨고 거짓 증거하는 야곱이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그분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부되게 하려고, 우리가 이스라엘 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종영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는 유명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었죠. 요리하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셰프들이 나와 흙과 백으로 나눠서 경연을 펼칩니다. 심사관의 판정으로 그 중에서 누가 최고의 셰프인가를 가려내는데요. 최종 결선에서 최종 우승자가 된 셰프가 남긴 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마지막 요리 메뉴의 주제는 나를 위한 요리였습니다. 나를 위한 요리. 이 셰프는 깨두부를 넣은 국물 요리를 내놓았습니다. 심사관이 시식하기 전에 그에게 묻죠. 왜 이 요리를 자신에게 주고 싶었나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다른 경연 프로그램에서 조림 요리를 통해 우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저를 가리켜 조림핑, 연쇄 조림마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실 잘 하지 못하는데 조림 요리를 잘하는 척 했습니다. 그렇게 척하기 위해 살아온 인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를 위한 요리에서까지 조림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사관이 또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세프는 짧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고했다 조림인간, 오늘만큼은 조림에서 쉬어라. 이세프가 저는 척하기 위해 살아온 인생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수고했다 조림인간, 오늘만큼은 조림에서 쉬어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진 건 저 혼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다 어느 정도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살아가고 있죠. 그들의 평가가 어떠하냐에 따라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그렇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입고 있고, 내가 누굴 만나고 있고,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고, 나의 외모가 어떠하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하는 건 결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진면목을 가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면목,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도 붙잡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기꺼이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복을 더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 밤에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혹 야복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을 이제 브니엘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그 가치, 여러분, 그 생명을 다른 값싼 것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시고 값으로 사신 그 여러분의 그 생명을 다른 것에 팔리게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그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이름을 주실 정도로 부여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한 그분의 그 크신 이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 말년의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제 축복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늘 축복받기를, 늘 복을 갈구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는 그 밤 야복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 축복을 하는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 이름 앞에 이제 그 자신의 이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이름, 야곱. 너는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숨기고 버리고 싶던 그 인생,
그 수치스러웠던 이름을 그는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그들에게, 후손들에게 기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수치스러웠던 이름도 기억될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꿔주신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그 크신 은혜를 후손들이 기억하고 의지하길 바란 것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그 크신 분의 이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 능력도, 아무 재주도, 아무 자격도 없는 그런 우리를 찾아와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원천 되신 그분만을 의지합시다. 그럴 때 우리 역시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긍휼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승리하심을,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